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더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가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었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10절 이하 19절까지는 다윗 왕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와 이제 다윗의 임종까지 기록되면서 역대상 29장은 끝납니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왔거든요. 거의 한 4개월 동안 역대상을 다 본 겁니다. 역대하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도 회중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회중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회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모습으로 모든 권한을 교인들에게 행사하고 공동회의, 우리도 회중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회중정치를 하면서. 그래서 온 회중 이렇게 썼어요.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다. 에스라가 통치할 때도 보니까 모든 회중이 모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방 여인들을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부인이라든가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중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특별히 회중에게 얘기하기를 어리석고 미숙하니 이 공사는 크도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요, 아들 되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아들을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우리가 성전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아예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집을 건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계시의 절정이라는 표현을 가끔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계시의 절정, 아들의 최고봉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향점이 예수님이십니다. 지향점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누구를 모시려고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여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간격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정신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계명, 법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몸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마음으로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교인들을 요새 안 나간다 해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요. 가난한 교회.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찬양도 합니다. 방송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몸도 당연히 드려야죠. 성전을 잘 세워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야 된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28장 6절 잠깐 왼쪽에 보세요. 6절 7절 잠깐 넘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당연히 아들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책에 써있는 말이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요. 이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죠. 그렇게 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니까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제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썼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이 검은 보석도 싸진 않겠잖아요. 그죠? 되게 비싼 거 같잖아요. 검은 보석 싼 값은 아닐 거예요. 모든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지금 의자 앉아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천을 이렇게 꽂아보세요. 이 천이 사울의 천 같은 여기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바로 뒤에 저녁마다 기대 오셨던 분이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말이죠 찢어져 있었어요. 그 테이프 넓은 테이프 있죠. 갖다 붙이면 또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해서 그냥 붙으니까 스스로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 있고 힘든 상황이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저 뭡니까 이거 의자를 어떻게 바꾸든가 어떻게 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무는 쓸만하니까 1000가량은 들 것 같아요. 1000가량 하는데도 이게 싸지 않습니다. 최고 비싼 거 갖다가 이거 지금 다 새로 한 거예요. 그 봉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되게 비싼 재질을 쓰셨네요. 의자 바꾸는 값이나 이거 갖다 쓴 값이나 거울 비슷했어요. 아래 위가 다 지금 교체해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짧은 그 의자에 앉으신 분은 등받이가 원래 없었었어요. 서인수 권사님 그 등받이 없었죠? 없었는데 등받이가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쿠션도 다 다시 다 놓은 거예요. 쿠션.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하시더라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마리아 똑같아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300데나리온의 가치. 그것은 1년 연봉입니다. 제가 뭐 쉬는 날짜 빠져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2인 품삯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 마리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했더라.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아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되죠? 앞으로도 받을 것이 많아요? 드릴 것이 많아요? 받을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받을 것이 훨씬 많다고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장례식 때 그 화장터에 가서 보면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 먼저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요양병원에 가보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 전신이 못 써가지고 누워 계셔요. 그래서 병원 가면 저는 은혜 받고 가요. 내가 이렇게 걷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환난 중에 있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복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자세가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하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요? 어떤 때는 친절하게 주석가들이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잘 설교시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제가 좀 수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별 절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선수 또 다시 만들어요. 그대로 하진 않지만 다 편집해서 하고 또 다시 내용을 제가 추가해서 하지만요. 어쨌든 전혀 없을 때 제가 또 만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결국 그렇죠.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니까요. 전쟁에서 뺏어온 것을 다윗은 사유화시키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복을 사유화시키지 마. 오벨 에돔의 가정을 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가지고요. 부유하게 하시는 것, 소유물 받아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찾아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사유화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 가난해도 힘들고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사업장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가 커서 부담스러워서 11조 부담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는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고민거리가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불 때는 가능한데 1억을 불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드리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참, 그것도 믿음이 참, 그것도 힘든 것이구나. 물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3절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모세가 성막을 칠 때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 기쁜 마음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가요. 즐거워서, 감사해서, 호의적으로, 동의해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출애굽기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해서 자신을 바치고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감동된 자가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는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만 가져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동안 큰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종탑 정말 수월하게 공사를 잘했습니다. 다들 헌신하시고 십시일반. 그 중에 우리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이 유미자 원사님 소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저는 누워 계시니까 말씀 드릴 일도 없고 요구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보를 보시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고 가시더라니까 제가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몰랐어요. 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신발 같으면 뭘 사서 가져와도 이 A4용지에 이렇게 빼곡하게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 세상에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저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사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힘드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하실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모습이 다 똑같은 마음이고 권사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셨어요. 그러신 분들이랑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서로가 나누면서 가능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마음 또 해야 될까요? 6절 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얻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이 드렸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렸으므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9절,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심히 기뻐하니라. 이 사람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하면서 쭉 보시면 오빌의 금, 4절 보세요. 오빌의 금 이렇게 써있죠. 오빌의 금,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입니다. 그 시대에 오빌의 금은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 상등품,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말이죠, 아시아와 교제하면서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냥 깨버리셨죠. 아시아와 교제가. 그 아시아가 누구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거 물으려고 했던 그 왕 아니에요? 다 잘했는데 교제를 잘못한 것이 여호사밧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대 선한왕에 여호사밧이 들어가는데 3대 선한왕에서는 여호사밧, 그래도 여호사밧을 긍정적으로 쳐주는데요. 그게 잘못됐어요. 집안 콩가루 집안 아달리가 들어가서 집안 다 그냥 자손들 다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안 돼요. 네, 교제를 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시간도 몸도 그렇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